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때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마주나가 항우를 벌리고 대기한 지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 중 골리앗이란 그인이 매일같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심히 도전함으로 이스라엘 군인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전장에 나간 두 형들을 위문하고 음식을 전하고 오라고 하므로 나귀에 음식을 싣고 전장터에 나갔습니다. 다윗이 전장에 도착했을 때 또다시 골리앗이 나와 한참 시위를 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분개한 다윗이 자원하여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나아가 골리앗과 싸워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쳐서 넘어뜨리고 칼로 목을 베어 대성전을 이스라엘에 갖다 주었습니다. 사울의 군인 중 역전의 용사들도 다 겁에 질려 못하던 일을 초립동 소년 다윗이 해낼 수 있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들도 수많은 거인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거인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하여 다윗이 이긴 승리의 비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첫째로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물리치고 이긴 비결은 다윗의 가슴 속에 그런 꿈을 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그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시고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 취해서 사는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그러한 꿈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아버지의 양을 물고 갈 때 다윗은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꿈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 그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감히 초립동 조그마한 소년이 사자나 곰을 대항하여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몸은 작고 키는 적었지만 그 마음속에 꿈이 컸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 안에 있는 꿈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사자나 곰을 대항해 나갈 때 자기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는 나아가서 사자를 치고 곰을 치고 양을 입에서 빼앗아내고 덤벼들면 수염을 잡고 쳐서 사자나 곰을 죽였는데 그것은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꿈을 품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이 승리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그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은 모든 진리와 지식을 뭉뚱그려 놓은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선하신 목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 좋은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시며 내 생명을 끊임없이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 참으로 좋은 목자라는 것을 그는 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내게 하나님은 좋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그런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환난 중에 통해도 하나님은 함께 계셔서 근지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계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 꿈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해서 나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오히려 더 연단받고 더 능력 있고 더 씩씩한 사람으로
나올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환란이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환란에 취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뚜렷했었습니다. 그는 원수들이 그를 쳐들어올지라도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진수성찬체리시고 내 머리에 오히려 기름을 발라 성령 충만해서 높이고 잔을 넘치게 만들어주는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원수가 오면 원수 앞에 진수성찬 차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종국적으로 그를 천국 아버지 집에 데리고 가서 영원히 살게 할 것이라는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인지 나쁜 하나님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늘 마음속에 의심을 가지고 있고 환란에 취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날 버렸나 보다 원망하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원수가 오면 겁이 나서 도망을 치고 정말 천국에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마음의 불안증을 가지고 있으면 담대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요동치 않아요. 우리 순복음 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고 의롭게 하시고 우리와 화목케 하시고 성령과 사랑을 부어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 병을 치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저주와 가난을 물리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며 천국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대속의 연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간구하는 아버지의 종국적인 뭉뚱그려진 뜻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을 아는 사람만이 어떠한 일에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알지 못하고 희미하여 오른편도 왼편도 아니고 중도도 아닌 방황하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란 환경이나 감각을 초월하여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을 믿고 귀로 듣는 것을 믿고 냄새 맡고 맛보고 손으로 만지는 환경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좋아지면 할렐루야를 하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육체적인 감각적인 믿음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령한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대항해 나갈 때 골리앗이 간담이 서늘하게 무시무시한 협박을 했습니다. 그는 키가 9첩 장신이었습니다. 그는 귀가 크고 눈이 종발만했습니다. 그는 골리앗의 산천이 쩡쩡 울리는 소리로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얼마나 간담이 서늘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환경이나 골리앗 같은 것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담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0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서 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신앙이란 바로 고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입술의 고백으로 나온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의 믿음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원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강하고 담대한 신앙 고백을 했고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 것입니다. 넷째로
다윗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담력이 없이는 초립동 소년이 사자나 곰을 대항하여 싸울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담력이 있기 때문에 용감해서 사자나 곰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담력이 없이는 블레셋 거인을 향하여 물맷돌만 가지고서 대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들들 떨려서 어떻게 나갑니까? 그러나 그는 스스로 힘을 주고 용기를 주어서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강하고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물러갈 때 그들을 다 싹쓸이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 들어가서 점령하자, 강하고 담대한 말을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담대한 사람은 하나님이 구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지만은 우리는 스스로 보니 메뚜기 왔다, 우리는 쳐들어가지 못한다, 우리 처자가 다 잡힐 것이다,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한 사람은 광야로 회진시켜서 다 멸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여호수아를 보고서 어떻게 격려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확실한 꿈을 주신 후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호수아기 1장 5절로 6절에 보면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그리고 여호수아기 1장 7절에 또 말씀하기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 다음 여호수아기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여호수아 1장에 무려 3번이나 하나님은 꿈도 주시고 약속도 다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부탁하는 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먹고 지극히 담대히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꿈이 있고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어도 담대히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파도치는 밤바다에서 예수님이 물으러 걸어올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 위에 다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주시하던 내게로 오라 하소서. 굉장히 담대한 사람입니다. 주께서 오라.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지동치듯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오란 말을 듣고 배를 잡고 뱃전에 내렸습니다. 또 바질가시로 배를 잔뜩 잡고 또 다리 하나로 배를 잡고 있으니까 둥둥 던지고 할 때만은 발이 물에 자꾸 빠지거든. 그러나 베드로가 나중에 담대함으로 뱃전을 잡은 손을 딱 떼어버렸을 때 그는 물으로 썩이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수리자가 되었습니까? 다른 제자보다 지식이 많고 학문이 많아서 그렇게 됐냐?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담대했습니다. 다른 어떤 제자보다도 몸심이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수리자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을 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전의 용사들이 다 두려워서 벌벌 떨 때 조그마한 초립동 소년 다윗이 강하고 담대하게 투구도 서지 아니하고 감옥도 있지 아니하고 목자의 옷 그대로 입고 그는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갔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얼마나 담력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연히 골리앗과 싸워서 요행이 이긴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윗이 일반 사울의 군인들과 다른 점이 바로 꿈이 있고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고 담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많은 고난의 골리앗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다윗과 같은 자세와 인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밑에 나와서 우리는 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가슴에 품고 현실에 부딪히면 이깁니다. 꿈이 없이 현실에 부딪히면 박살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을 품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이것을 분명히 아는 지식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오중보험과 삼중축복을 주신 하나님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그 다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밀고 나가면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정치적인, 경제적인, 우리의 가정적인 생활에 골리앗이 우리 발 앞에서 거꾸로 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모실 그릇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그릇이 되면은 오늘날 또 하나님은 그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변혁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그러나 오늘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꿈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도 없이 희미한 생활을 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극히 마음이 유약하고 두려움에 떨고 허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오늘날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을 보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야훼 하나님이여, 오늘 원하와 기도하오니 주께서 꿈을 품은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어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